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닷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리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의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멘. 바둑 기사에 한
신문 기사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참 이분은 이제 바둑에 미쳐서 이제 그런 경지까지 이제 올라갔는데요. 이제 미쳐야 미친다 하는 말이 있듯이 미쳐야 어느 경지에 도달한다 하는 뜻이죠. 미쳐야 미친다. 참 그 바둑을 좋아했고 또 그런 이제 훈련을 스스로 또 하기도 하고 했던 분의 이제 기사입니다. 그런데 꿈에서도 바둑을 뒀대요. 참 진짜 그 바둑에 미친 사람이죠. 근데 이제 꿈에서 그 바둑판을 보는 거야 또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운전할 때도 갑자기 앞에 바둑판이 보인대요. 그래서 큰일 날 뻔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고백의 그런 기사였습니다. 야 진짜 미쳐야 미치나 보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온통 그의 마음은 이제 바둑에만 있기 때문에 그 눈에 보이는 거 뭐 천장만 봐도 이제 뭐 바둑판이 보인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참 바둑 재미를 붙여서 하신 분들 이렇게 그런 이제 고백들을 들어본 적도 있는데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것이 항상 좀 보이게 되죠. 그 심리학자인 아브라함 마슬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망치를 든 어린아이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못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망치를 들고 때려보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심리를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항상 사람들을 보고 또 사물을 보고 그런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또 이것이 또 실제적으로 또 경험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죠. 들어섰는데 그들의 이제 역사를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살펴봅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모든 사물을 봐요. 또 일어난 현상들을 보는데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또 무엇을 바라보면서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또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고요. 우리가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그 홍해에서 수장당하는 그 사건. 굉장히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정말 이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자자손손 이 사건을 가르친 그런 내용의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출애굽기 6장부터 24장까지 보면은 이 서두에 각 장 서두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것이 계속 나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낼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백성들을 이끌어냈다 하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새 창조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거의 시들어 다 죽어가는 그런 백성들이 새 창조로 이제 출애굽해서 새 역사를 펼치는데 그것도 말씀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이루십니다. 해가 있으라 해가 있게 됐고 무티 드러나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죠. 또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더니 그대로 됐어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 성경에 일관된 메시지입니다. 주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바는 그대로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약속 그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항상 붙잡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죠. 2절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로답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지지난주에 13장 말씀을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방법 3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신가요? 어디로부터 우리를 인도하신다. 애굽 그리고 바로의 손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을 이끌어낸다 하는 from.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곳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to. 그리고 어떨 때는 돌이켜서 빙 돌아서 가게 하신다. around. 그렇게 제가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자를 따서 FTA라고 좀 신근소리를 제가 했는데요. 외우기 쉽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다양해요. 여러분의 질병과 문제 속에서 그 속에서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또 어떤 성취 또 응답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돌아가게 하세요. 바로 저 앞이 고지인데 내려와서 다시 돌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이럴 때 느낌이 어떻겠어요? 바로 여긴데 하나님이 그건 놔두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시겠어요? 아이고 돌아버리겠네 이런 기분이시겠어요? 예. 돌이키게 하고 가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다양해요. 내 생각에는 금방 몇 발자국 가서 딱 집으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거기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참 그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지금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2절 말씀 보니까 돌이켜 이런 말씀 보니까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게. 그리고 인도하시는 것이 어디냐 하면은 앞에는 바다의 홍해입니다. 그리고 양쪽에는 산들이 있어요.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필이면 그런 쪽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까요? 지금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굉장히 감정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400여 년 동안 그렇게 압제 밑에서 있었는데 얼마나 그 자유를 만끽하겠어요. 물론 이제 밤에 나왔죠. 밤에 저녁에 이제 6월절 음식을 급히 먹고 밤에 살라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제 대낮에 이렇게 뭐 출애굽하고 그러고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안 봤다는 것이죠. 네, 밤에 나온 거예요. 밤에 출애굽한 거예요. 빠져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없는 지경에서 얼마나 그들이 마음껏 소리 지르면서 환호했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돌아가는 것도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는. 그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이렇게 돌이켜서 인도하시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골목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지금 60만 장정했다가 여성들 어린이 포함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죠, 사실은. 그 숫자가 있기 때문에 막다른 골목도 굉장히 넓은 곳일 거예요. 그러나 저기 쳐들어오면 속수무책인 그곳이에요. 앞에는 바다입니다. 양쪽에는 산이 가로막혀 있어요, 이렇게. 그런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때만 해도 애국 군대가 쫓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이 경치 좋다 하고 즐길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적이 만약에 쳐들어온다면은 이거 참 위험한 그런 지경에 그들이 놓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일부러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 정보가 바로에게 들어가게 하세요. 일부러.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렇게 이제 말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누군가 바로에게 이야기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 가서 이야기했다는 거죠. 누군가. 아니면은 주변에 산 사람들이 아름아름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여러 이제 족속이 같이 나왔죠. 그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군가 전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가, 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한 곳에서 갇혀 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말씀 문맥을 보면. 참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좀 너무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막다른 곳에 백성들을 몰아 넣으시고 또 그 애굽왕 바로에게 그것을 알린다. 그럼 반드시 쳐들어올 것 아니겠어요? 지금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막다른 곳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나쁜 짓도 안 했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정직하게 살려고 했는데 저 사람 떵떵거리고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꽉 막혀 있어요. 그런 경우.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산다고 했는데 왜 이런 질병을 내가 얻었는지 막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사업에 문제가 있고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때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인도하심이에요. 끄집어내시기도 하고 또 성취하도록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돌이켜서 막다른 골목 몰아 가실 때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끝까지 완벽하게 탈고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계세요. 지금 쓰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미 쓰신 시나리오를 갖고 계세요. 그걸 여러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과정이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과정 속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요?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살펴볼 그 내용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구원하시고 그 애굽 사람들은 다 바다에 수장시키는 그 사건을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신 줄 애굽 사람조차도 인정하게 하리라. 시나리오가 딱 돼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애굽 사람들에게 보이고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할 그 지경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드라마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각자의 삶의 주인공들 아닙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지만은 여러분들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캐스팅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또 이렇게 잘 하도록 코치하시고 감독하시고 이렇게 하시죠. 그 드라마의 시나리오를 하나님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자세한 것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그래도 그 결론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생의 드라마를 여러분들이 잘 연기하기 위해서는 좀 시나리오를 한번 읽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건지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게 결론입니다. 결말이에요. 자세한 것은 여러분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론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엔딩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 하는 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그러한 장면이 있을 수 있다고. 여러분 인생의 드라마에서.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치신다. 왜냐하면 결론이 저렇게 나게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여러분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서.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과 시나리오를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이 막다른 골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디된 일입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반드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될 거예요. 자, 아니나 다를까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게 됐습니다. 정보가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갇혀 있다. 앞은 바다고 양쪽으로 쫙 이렇게 협곡이기 때문에 이제 도간에 던지다. 이렇게 생각하고 쫓아오는 거예요. 중무장한 그러한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된 것이죠. 한번 그 장면을 10절에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런 두려운 감정은 아마 당연할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문제 앞에 막다른 그런 지경에서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감정 그 자체에 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 그 늪에 빠지는 게 문제예요. 항상 그게 문제거든요. 우리가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를 저녁까지, 해 질 때까지 품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나왔잖아요. 다 풀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 풀어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려움은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러나 두려움을 느낄 때 그 늪에 빠지지 말고 주여 도와주십시오. 주님 건져주십시오. 나는 힘이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되죠. 이게 믿음입니다. 두려운 그 감정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두려움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건 불신입니다. 불신. 불신은 죄죠. 우리 두려움을 느낄 때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 나는 도저히 이 상황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은 이 상황 속에서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이 믿음 속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반응을 보면은 이제 쭉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계속 이 패턴의 반복인데 원망이에요, 원망. 먼저 이제 두려움이 왔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을 해버려요. 자,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그들이 원망을 하죠. 벌써 죽게 하느냐 하는 거 보니까 아직 안 죽었거든요. 아직 안 죽었어요. 그리고 애국 군대가 물론 지금 쳐들어오긴 합니다. 그런데 죽었구나 하고 절망해버린 거예요. 이 원망은 이제 절망을 낳습니다. 절망은 패망을 낳아요. 결국 패망입니다. 멸절되는 거죠. 멸망당하는 거예요. 수순이 그렇습니다. 원망, 절망, 패망이에요. 다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같은 현상도 같은 문제 속에서도 절망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 결론을 그대로 안고 갑니다. 패망으로 가요.
참 이러한 그 모습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있나요? 우리가 많이 묵상하잖아요. 이 본문만 해도 아마 수없이 묵상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 이것을 제대로 적용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우리도 똑같이 이대로 한다면 우리의 결론도 다 공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정말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망하고 했던 자들의 결론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옷자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믿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요. 기도하는 자 기다립니다. 기적을 경험해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잠잠히 이제 바라라고 모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다 공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너무 명백해요.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도전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어떤 문제 속에서 원망하기보다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옷자락을 붙잡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적으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서서 외칩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 출애굽기 자유를 향하여 하는 타이틀을 붙이고 쭉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제 성구를 이것으로 잡았어요. 14장 13절 14절로 잡았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해야 될 것은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기적을 보는 겁니다. 그 공식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가만히 있을지니라 또 이렇게 14절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가만히 있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적군이 안 쳐들어왔을 때야 가만히 뭐 누워서 있을 수도 있고 앉아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앞은 바다예요. 양쪽은 그 협곡입니다. 이렇게 있는데 적군이 쳐들어와요.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중심 잡고. 그 막 애국 군대를 보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두려움 때문에. 막 우왕좌왕해서 막 스스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중심 잡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골리앗이 있는데 사울왕과 이스라엘 군사들이 막 벌벌 떠는 거죠. 가만히 있지 못해요. 벌벌 떱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문제보다 골리앗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고 있잖아요. 담대히 믿음으로 나가서 그를 쓰러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딱 두 가지입니다. 같은 문제 앞에 원망하고 막 흔들리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같은 문제인데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패망과 기적으로 나눠집니다. 딱 나와 있어요.
성경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많이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답답한 일,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병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그 일을 당했을 때 원망보다 정말 기도의 자리에 와서 기다린 거예요. 믿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그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시나리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이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갑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제 기도하게 되죠. 지팡이를 잡고 이제 홍해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런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했습니다. 밤새도록. 그리고 그 바닷물이 합쳐진 시간도 새벽이에요. 27절 보면. 이 바다가 이제 합쳐져서 애국 군대들이 수장되는 그 시간이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밤에 캄캄 밤에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밤새도록 이것이 갈라졌어요. 그리고 새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쫙 갈라지고 환한 대낮에 백성들이 거기 지나간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이 지금 200만 명입니다. 200만 명이면 대단한 숫자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학자는 그 갈라진 이 폭이 1마일, 1.6km 정도. 뭐 이렇게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200만 명이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 정도 폭이 돼야 된다. 그 시간에 건너가기 위해서.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양쪽으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이렇게 뭐 고래 지나가고 뭐 이제 상어 지나가고 그런 현상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 저쪽 애국 군대 쪽에는 캄캄합니다. 구름 기둥으로. 오늘 말씀 보면은 이 두 기둥이 같이 나와요. 이렇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있는 쪽이 그 불 기둥으로 밝혀져요. 가운데 막으면서 하나님 아주 신비스럽게 인도하시는데요.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질 때 바로 그 홍해를 따라서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건널 수 있는 거죠. 딱 새벽에 밤새도록 이제 건넜다면 새벽까지 이렇게 갈라졌다는 건데 다 갈라지고 건넜다면 그 많은 숫자 그 짧은 시간에 다 못 건넙니다. 그러니까 계산적으로 보더라도 이것이 쫙 밤에 갈려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면서 그 바닷물이 갈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걷는 거예요. 그 많은 숫자 건너기 위해서는 밤새도록 걷는 거죠. 그리고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건널 때는 믿음만을 가지고 건널 수밖에 없어요. 양옆에 쭉 이제 막 물이 벽을 이제 만들고 또 앞에도 갈라집니다. 앞에도. 믿음 가지고 가야지 그 무서워서 어떻게 그 물 앞으로 갑니까? 믿음만,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이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을 허락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제 애국 군대들이 오니까요. 애국 군대들의 병거의 바퀴를 막 또 빠지게 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지연시키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되는데요. 24절,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이걸 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제서야 또 정신이 듭니다. 조금 정신 들었다가 재앙 만났을 때 정신 들었다가 또 완악해지고 그러잖아요. 지금 또 반복이에요. 또 반복. 인간의 마음이 참 완악하죠. 이제 그제서야 우리가 도망하자. 지금 홍해 안으로 지금 들어온 것 아닙니까? 아직 갈라졌기 때문에 계속 쫓아오면서 그제서야 이제 좀 정신 들어서 이거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워서 우리를 치료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도망하자. 때는 늦은 거예요. 도망할 수 없는 거죠. 딱 자기들이 도간에 든 쥐 같은 이스라엘 사람들 치려고 했으나 자기들이 그 함정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와 하만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에스더서를 보면 그 이야기에 딱 이런 판에 박은 그런 말씀처럼 딱 그런 내용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 또 모르드게에 속한 유다 족속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계약을 짜잖아요. 자기가 그 함정에 빠져서 자기가 그렇게 죽게 되는 그런 모습이죠.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해결하시고 처리하신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도하고. 때가 되면, 밤이 새면, 새벽녘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그리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밤을 지난다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죠.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계속 2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도 남지 말끔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궁지 또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으신 거예요. 이 역전, 이 반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읽었다면 그 막다른 골목까지 이르게 하신 그때 원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오겠어요? 여기까지 시나리오를 읽고 내가 연기를 했다면 절망하지 않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갈 수 있죠.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 있습니다. 또 막 다른 곳에 다다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때 반응은 정말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고 하나님의 손길, 구원의 손길을 보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결코 나를 내치지 아니하신다.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나를 건져주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갈 때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하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아니하리라. 불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않으리라. 말씀대로 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두려움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붙잡히지 마시고 그건 불신이에요. 원망에 빠지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죄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옷자를 붙잡고 기다리는 거죠. 새벽이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현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1절 말씀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입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삶 속에 홍해를 가르시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그 주님, 동일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으로 모두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